말씀은 이제 레위기의 본문입니다. 리딩 지저스를 하면서 성경 통독을 하면서 레위기라는 큰 어려움 앞에 우리는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모두들 1년에 한 번씩 오는 이 레위기 앞에서 너무나도 두렵지만 그래도 최대한 쉽게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이 시간이 잠도 올 수 있으니 저에게 있었던 일화 하나를 좀 이야기하고 좀 긴장을 풀면서 레위기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제가 탈모 병원을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벌써부터 웃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뭐 이게 탈모 약을 먹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고 내가 탈모가 어느 정도 됐을까, 얼마나 돈이 들까 하는 좀 궁금증에 제가 이렇게 웹사이트에서 검색을 해서 대구에 있는 모 이제 병원에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제 두피 사진도 찍고 하면서 이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게 견적을 이제 보는 그 상담 선생님이 이렇게 방으로 이제 밀실 같은 데로 부르시더니, 고객님은 탈모가 굉장히 많이 진행돼 있는 것 같아서 돈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까지 아니었는데 카메라로 찍어 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심각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비용이 얼마나 들까 하니까 500만 원 정도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놀랍게도 6개월에 500만 원이고 저한테 2년을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떡하지, 난 지금 돈이 없는데 이 위기를 벗어나려면 어떤 말로 이곳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 없는 아내를 만들어서, 죄송한데 제가 이게 제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내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서 그래서 다음에 오겠습니다 하고 하면서 그렇게 탈모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레위기를 들어가기 전에 좀 긴장을 풀고 또 잠도 깨면서 함께 레위기를 좀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레위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실 레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기의 수많은 그 율법들과 규례들과 막 제물들과 제사법들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레위기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진짜 세밀하게 들어가 있는 책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레위기의 핵심 주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 여러 가지 나오는데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그러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구별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계속 읽어보면요, 계속 구별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구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더욱이 제사, 예배를 통해서 거룩을 회복할 수 있음을 알려주시는 책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룩과 구별됨과 이 예배,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좀 돌아보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종종 오늘 은혜가 있었다, 오늘 참 감동이 된다, 마음에 좀 와닿았다, 찬양이 좋았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런 말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과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예배에 대해서 말할 때 근본적으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셨는가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셨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바라보게 되면요, 예배는 절대로 사람이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거룩한 만남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임재하셔서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엎드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해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장과 10장은 이 걸쳐있는 본문인데요, 여기서 불이라는 이 한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구절 사이에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 또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두려울 만큼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알게 되어서 그 길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열렸는지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아멘. 어쩌면 이 말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하고 당연한 말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론에서 했던 그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면 사실 우리의 예배가 너무나도 많이 무너져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우리의 감정이 앞서서 오늘 예배가 나에게 은혜가 되었냐가 중요하지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셨나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풀어지는 예배인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지는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 9장은요, 성막이 완성된 뒤에 제사장의 직무가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예배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친히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불이 임했다라는 놀라운 장면이 뿐만 아니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배에 대해서 첫 번째로 살펴보면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합니다. 출애굽기 광야 생활 가운데 성막을 짓는 장면부터 레위기를 읽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부터 레위기까지, 그리고 레위기 1장부터 9장까지 읽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이 표현을 맞추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새벽기도 때 특별히 그분을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반복되는 표현을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으시니 너무 아깝습니다. 네, 뭐냐면요,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입니다. 네, 보시면 제사 규례와 제사장의 직무, 성막의 사용법, 여러 가지 제사법들이 모두 뭐로부터 시작되냐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는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예배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예배를 살펴볼 때 예배의 주도권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이라는 예배자를 딱 지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방법들을 정해 놓으셨고 예배의 받으심까지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9장에서 불이 내려온 것은 사람들이 뭔가 예배를 잘 드렸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확증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장면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예배자들이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그 배경을 알아야지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유월절 사건을 기억해 보시면 그 유월절 사건 그 밤에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죽음은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째들도 다 마땅히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들을 살렸습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래서 피 아래서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시냐면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언은 단순히 이 소유하겠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구원의 논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원래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를 살려두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너희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말은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반드시 속한다라는 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에 가보면 금송아지 사건 뒤에 오늘 임구령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지만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들의 형제 자매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민수기에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그 첫째 난 자들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택하셔서 예배를 할 수 있는 직무를 그들에게 맡기십니다. 네, 이것은 예배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위에 세워져 있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절대로 자격으로 서는 자리가 아니라 구속의 은혜로 세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구속하신 백성이 하나님이 계시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속하신 백성.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믿음, 내가 더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이거 아니라 주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그냥 순종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불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9장에서 불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번제물의 제물을 다 불살라 없어지는 것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그 예배를 살펴볼 건데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는 다른 불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것 또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는 다른 불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멘. 9장 24절 이후에 바로 다음 장에서 완전히 다른 장면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불로 응답하신 직후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향하였더니 이후에 뭔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 뒤에 그 결과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장 24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서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모든 제물을 불사르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 했는데 10장에서는 바로 다른 불로 사용해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수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지적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그들이 드린 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방식,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방식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일이 그렇게도 심각한 일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단숨에 목숨을 빼앗아 갈 만큼 그렇게 즉시 심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여기서 짚어야 할 부분이 이 제사장의 직무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사장의 직무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제사장의 직무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불을 지키는 것입니다. 불을 만들어내거나 다른 불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6장에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2절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지르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네, 제사장은 불을 새로 창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불을 뭔가 더 모양을 이쁘게 연출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막 불을 꾸며서 되게 좋아 보이게 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은 단지 하나님께서 그 주신 불을 꺼뜨리지 않고 관리하고 보관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 직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냐면 그 불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불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은 사람이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은 거룩을 다루는 자가 아니라 거룩을 섬기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다른 불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다른 불은요, 내 방식과 내 이익, 이렇게 이 두 가지 축으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행위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불이 먼저 내 방식으로 나타나는데요, 본문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는 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직무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바로 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불을 피웠다가 다시 밤에 그걸 들고 들어갔다가 다시 아침 되면 그 불을 다시 꺼내와서 거기서 불을 지피는 것이 그들의 직무였습니다. 하나님 주신 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확실히 말하는 본질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 안에 머물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것을 예배에 들고 온 것입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예배에서 내 방식이 들어오는 순간, 내 욕심이 들어오는 순간 예배의 주도권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던 그 예배가 어느 순간에 내가 주도하는 예배로 바뀌어 버립니다. 사람이 주도하는 예배가 바뀌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선언하시냐면, 레위기 10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아멘. 네, 이 말씀이 예배의 본질을 찌르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우리 수준에 맞춰서 편하게 만드는 시간, 편하게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심으로 우리를 납작 엎드리게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즉, 이 다른 불의 문제는 무언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차를 어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 예배를 내 손으로 주무려고 했던 것이 바로 다른 불을 사용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다른 불은 자기 이익, 자기 욕심으로도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무엘상 2장에 홈리와 비느하스도 다른 형태의 다른 불로 예배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고 제사도 집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물을 자기 욕망의 수단으로 삼았고 그래서 예배를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제사장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느니라라고 하나님은 이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예배를 내 방식대로 바꾸었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 예배를 내 욕심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의 결론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다른 불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은혜로 주어진 이 자리가 권리로 착각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말씀의 이 계시를 넘어서 하나님을 내가 정한 방식,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편한 방식대로 섬기려는 예배가 다른 불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아멘. 네, 이 문장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깊이 이해할수록, 홈리와 비느하스 사건을 깊이 이해할수록 우리에게 더 분명해지는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주 다른 불을 사용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날마다 다른 불을 섞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내 감정에 동의되는 것만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고,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 사정이 앞장설 때가 있습니다. 또한 복음의 질서보다 이 세상 돌아가는 원리, 이 세상의 효율이 더 앞장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완전한 제물이시며 완전한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사장 제도는 그 자체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제사가 말해주듯이 죄는 끝나지 않았고 제사장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이 반복되는, 계속해서 구약시대에 이 반복되는 이 사이클을 끝낼 완벽한 제사장과 완벽한 제물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은 이 실패의 사이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아멘.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으로 오셨고 참 제물로 단번에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거룩의 심판과 진노를 자기의 몸으로 완전하게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한 오늘날 주어진 이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단지 뜨겁게 예배한다는 뜻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서 중생한 자로서, 다시 태어난 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또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성경의 지식들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경 말씀의 계시와 복음의 내용 위에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붙드는 영과 진리의 예배는 이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말씀을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의 자리로 지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다른 불을 경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불로 예배드리면 이렇게 질문하며 삶의 예배를 지속하게 됩니다. 오늘 무엇을 느꼈는가? 보다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나는 무엇을 순종할 것인가? 오늘 말씀이 내 기분을 상하게 해, 이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되어 다시 순종할 수 있는 한 주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방식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다른 불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자리에 나올 때,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내가 준 불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 불을 가지고 나왔느냐? 또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준 불, 그거 지금 잘 지키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불은 필요 없다. 네가 만든 그 화려한 불, 네가 만들고 싶은 그 화려한 불들 나에게는 필요 없다. 또한 너의 생각에 너의 불이 아무리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 불 아무런 상관없다. 내가 준 불이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나는 너의 예배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도 날마다 그리스도를 통해 나아오게 하시는 그 부르심 앞에 날마다 순종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